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날로 구별해서 이렇게 주의 전에 함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말씀이 온전히 역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전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함께 드린 이 귀한 예배에 은혜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2월은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뻐하는 달이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삶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저희는 그런데 우리 웨체스 중앙교회에서는 지난 12월 오늘까지 이 12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주일에 대하는 말씀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또 오늘의 말씀은 이제 부활하시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마지막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심이 우리에게 감격이 되고 기쁜 이유는 이 엄청나게 중요한 주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 때 이루신 그 일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들에게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묵상하도록 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부활의 첫 증거의 현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 부활하셨다는 그 증거를 가장 처음 접하게 된 그 첫 증인들, 그 여인들의 반응을 오늘 마가복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이것은 이 여인들이 체험한 충격을 표현한 것이에요. 인간으로서 경험하기 힘든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이해하기 힘든 것입니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느껴보지도 못할 그런 것을 이 여인들은 체험했습니다. 그 충격이 너무 커서 그들은 너무나 놀랍고 무섭기까지 했으며 그래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고 아무도 만날 수도 없고 아무 말씀도 할 수 없었던 그러한 지경이었다는 것을 성경이 표현했습니다. 충격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었다고 해도 별로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여인들이 거기서 본 것을 기록하고 있고 그 여인들이 거기서 들은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본 것, 그들이 들은 것, 이 두 가지가 합쳐질 때 그들은 정말로 인간으로서는 경험하기 힘들고 표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 충격이 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엄청난 놀라움과 무서움과 함께 도망갈 수밖에 없었고 도무지 입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 현장에 있던 그 무엇이 있었는가를 표현하는 그 글 속에서 생생하게 그때의 모습을 기억하지 못할 수는, 느끼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들려온 메시지를 기록한 이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에게도 그 예수님의 부활이란 그것이 우리들에게 외치는 소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도 들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천사가 부활을 증거하는 소리, 부활을 증거하는 천사가 이 찾아온 여인들에게 들려준 그 음성들, 그것은 사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그때의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들에게 강하게 들려주는 음성으로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오늘 이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며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그 중심은 이 천사가 하는 여인들에게 들려준 말씀에 있습니다. 천사가 여인들에게 들려준 가장 첫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입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여인들은 빈 무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귀로 듣기를 그분이 여기 계시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무덤이 비었다는 것, 천사가 와서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은 단지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을 다시 사는 것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그러한 권세를 예수님께서 완전히 다 부셔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죽어서 무덤 안에 있다가 지금 무덤은 다 비었고 예수님은 거기 계시지 않는다의 의미입니다. 죽음이라는 권세는 우리 인생에게 굉장히 큰 힘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 앞에서 정말로 부들부들 떱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생각하기도 싫어합니다. 그러나 죽음 앞에서는 꼼짝 못하는 우리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기 때문에 이 죽음 앞에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러한 놀라운 죽음의 권세, 죽음의 힘, 죽음의 능력, 죽음의 그 무서움, 그것을 주님도 무덤 안에 들어갔지만 그 무덤의 문을 열고 그것이 깨지고 주님은 거기 계시지 않는다는 그것입니다. 주님은 죽음의 권세를 부셔버리고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생명을 가두어 둘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 생명을 무덤 안에 가두어 둘 수가 없습니다. 죽음의 능력보다는 그 예수님이 갖고 있는 생명의 능력이 워낙 크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빈 무덤이요 천사가 전하는 여기 계시지 아니하다. 죽음의 권세에 눌려있지 아니하시다. 그분은 생명이시다. 그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 생명을 받고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 생명을 얻고 이제 이후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믿음의 삶입니다. 이 처음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생명으로 시작한다는 이 믿음이 우리는 뚜렷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 믿음이 뚜렷하게 시작하지 못하면 오랫동안 믿었는데 우리들의 삶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크게 다를 바 없던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여정을 가면서도 우리는 죽음의 권세 속에 꼼짝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고 승리하시고 일어나신 그 예수님, 그 생명을 얻은 믿음이 우리 속에 가득 차서 그 생명으로 인한 우리의 즐거움과 그 기쁨이 넘쳐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사는 삶은 그 시작점부터가, 동기부터가 아주 철저하게 다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죽음이라는 권세가 무서워서 여기서 겨우겨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문제는 해결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새로 받은 그 생명이 너무나 기뻐서 그 생명의 그 힘이 너무 벅차서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이 목숨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목숨까지 다 들여서 하나님 가게까지 전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들이 죽지 않는다는 그런 뜻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들의 죽음이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에 살았기 때문에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분에 넘치게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들을 의인으로 삼아 주셨을 따름이죠. 그래서 우리는 죽을 우리 육신이고 우리는 병들어 고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무덤을 깨고 승리하신 생명의 예수님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비록 우리의 육신이 나약해지고 쇠약해지더라도 우리는 그 생명을 가진 자로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병중에 고생하더라도 내게는 그 생명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우리 너끈히 이기면서 승리자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죽지 않으려고 막 노력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죽지 않으려고 막 노력하는 사람들을 보면 거꾸로 얘기하면 그들은 생명을 잡으려고, 생명을 좀 만들어 보려고 사는 삶입니다. 그러나 생명이라는 것은 결코 우리가 가질 수 있고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그것을 감격으로 알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는 구원받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정성을 다할진데 어떤 것이 우리 앞에 그 길을 막는다고 해도 그것이 무슨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우리라고 편안한 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받을 때 괴롭지만 능히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 이런 죽음을 이긴 승리가 하나님께 이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이루신 승리에 이 생명의 기쁨으로 거기에 쓰임 받는 것입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 승리에 쓰임 받기 위해서 우리의 최고의 정성, 최선을 다하여 드리는 것일 따름입니다. 내가 어떻게 잘을 되려고 하는 그것보다도 생명 얻은 자로서 정말 마땅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덤 문이 예수님을 가두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무덤의 권세 그것보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얻는 생명의 권세가 훨씬 크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죽음의 문제를 우리가 얻은 그 생명으로 해결함을 받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천사들이 찾아온 그 여인들에게 처음 전한 그 메시지는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그거였다면,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가라. 세 번째는 이제 그 내용입니다. 가서 전하는 내용이에요.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가라고 천사가 찾아온 여인에게 전했다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천사에게 베드로란 이름을 얘기하면서 제자들에게 그 여인들로 보냈다는 뜻입니다. 보내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장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계셨던 것은 바로 그분이 사랑하셨던 제자들이었습니다. 베드로였습니다. 우리 생각에 예수님이 죽음에서 이기고 부활하셨으면 이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합니다. 그러면 천사들을 모아놓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작전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가기에 방해한 빌라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유대 지도자의 잘못을 지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마음에 두고 염려한 것은 제자들을 챙기는 것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근데 그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입니까?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할 때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간 사람들입니다. 또한 입으로 부인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입으로 저주까지 했던 제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천사에게 지지해서 베드로라고 주님께서 붙여준 그 이름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소식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이미 너희들이 지금 고생하고 염려 속에 있는 그 비참함을 나는 다 알고 용서했다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을 내가 아직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들려주는 천사의 메시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부활하신 예수님은 바로 이런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치유함을 얻을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도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힘들고 지치고 넘어진 우리들에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신앙, 이 믿음은 우리를 치유시켜 주시고 원래의 모습대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좌절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이 나를 좀 지금 도와주면 참 좋겠는데, 내가 저 사람과 한편이 돼서 좀 하면 내가 좀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것을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 부활하심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로서 그러한 문제에서 진정한 해결책을 얻으려면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믿음을 붙들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믿음으로 만약 우리가 다시 서게 되면 우리는 주의 군사가 됩니다. 세상 방법으로 일을 해결하는 것은 결과가 속히 보일 수는 있겠지만
결코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답답하고 괴롭고 앞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분을 붙들 때 우리는 가장 완벽하고 완전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기 원한 선한 치유와 회복을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삶을 살아가면서도 당장에 문제가 있고 그것이 해결됐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답답하고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믿음으로 기도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들고 기다리기보다는 세상적인 방법에 더 우리의 비중을 들고 해결하려고 애쓰는 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현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그렇게만 계속 살아가면 우리는 훈련될 기회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주실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장 부활하셔서 처음 찾은 것이 하나님 나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버렸던 제자들과 예수님 베드로를 이름을 불러가면서 찾았던 것처럼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하시라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하게 하면서 고난 속에서 우리는 일어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훈련의 기회를 피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훈련을 당하되 그 속에 힘들고 어렵더라도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찾아주시고 또 회복시키신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이겨내는 인내가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를 치유시키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놀라운 생명입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여기에서 그 생명의 복참으로 죽음에 눌려서 죽음의 법칙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기쁨으로 생명의 법칙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죽음이란 관문을 통과하면 우리에겐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질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 생명을 주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 우리들에게 증거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은 바로 생명의 예수님입니다. 또한 우리가 믿는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키는 예수님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좌절하고 힘들고 지칠 때 우리를 아시고 이미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용기 주시는 분, 오뚜기처럼 일어나게 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분이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들을 훈련하고 이겨나가야 할 것입니다. 두려움에 떨면서 무덤에 찾아온 그 여인들에게 천사가 전한 세 번째 소리는 뭐냐면 그들이 전한 메시지의 내용은 첫째는 주님이 여기 계시지 아니하다. 둘째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가라. 셋째는 그들에게 가서 전하되 갈릴리로 가라. 내가 먼저 가서 너희들을 만나리라 한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갈릴리로 가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먼저 가서 만나리라. 그리고 천사들이 여인에게 들려줄 때 주님께서 그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갈릴리로 가시겠다. 그렇게 전해 주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것을 전한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갈릴리란 장소는 3년 전에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사역을 시작했던 곳입니다. 그 같은 장소에 다시 한번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새로운 삶을 출발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생각해봐도 확신한 것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새로 시작하는 삶과 그 사역이 부활을 이후에 다시 똑같은 장소에서 만나서 새롭게 시작하는 삶과 사역과는 철저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바로 이 변화, 이 엄청난 변화, 이 변화는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우리들에게 삶의 변화를 이룰 수 있는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난 그 놀라운 변화, 우리에게도 그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나타난 변화 중에서
우리 인간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가장 큰 변화가 바로 이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변했겠습니까? 천사가 전해준 대로 이제 제자들은 무엇을 분명히 경험했냐 하면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 예언하신 것들이 하나도 틀린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살아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같은 장소지만 다시 시작할 때 이 제자들의 각오는 어떻겠습니까? 절대로 다릅니다. 3년 전과는 너무나 다를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비록 예수님의 그 가르침, 그 전의 가르침 지금 기억 안 나고 혹시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할지언정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놓고 그것을 철저하게 경외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겸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알아가려고 애쓰고 그 알려주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대로 그것을 받을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의 몸을 쳐서 그 말씀에 복종시키는 삶으로 변했을 것입니다. 갈릴리로 가서 주님께서 만나 주시겠다는 것은 완전히 변화된 삶을 의미합니다. 그전에도 자기의 삶을 버리고 따랐던 그들이지만 이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난 제자들의 그 각오는 전혀 다릅니다. 무엇이 특별히 다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그들의 자세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믿는 자들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활력이라고 번역했고 운동력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사역을 변화시킵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에 큰 대형 사고가 사람을 바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고칠 수 없는 병이 사람을 바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꾼 것이라면 그것은 불완전한 변화입니다. 우리는 큰 사고와 큰 어려움 그것을 통해서 변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일 따름입니다. 그 사람은 다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큰 사고와 큰 어려움을 닥쳤을 때 그때 계기가 되어서 그때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완전하게 변화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 삶의 변화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은 그 살아계신 예수님이 그 말씀이 늘 있을 때 우리 우매하고 죄 중에 살지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계기를 주십니다. 그때 우리를 치고 우리의 가슴을 치고 우리가 고백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바꾸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합니다. 천사가 그 여인들에게 제자들에게 가서 말하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그 전에 말하던 대로 갈릴리로 먼저 가 있겠노라. 너희들은 거기서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변화시켜 줍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삶은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변화의 중심은 바로 말씀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랫동안 믿었는데도 왜 우리의 삶엔 변화가 없을까? 우리는 항상 고민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변화를 중지하면 안 됩니다. 존 웨슬리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죽기까지 그리스도인의 완성됨을 향해서 간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실제로 죽기 전에 그리스도인의 완성을 이룰 수 있다고 믿고 사는 분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오늘 내일 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를 이렇게 변하게 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완전히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도 변화돼 갈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완전함에 우리는 끝까지 정진할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는 정말로 세상은 조금도 알 수 없는 생명이라는 것이 주어집니다.
우리는 이것을 흔히 그래 우리 영생 죽고 나면 뭐 그런 게 있겠지 하고 지식으로만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무덤문을 깨트린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메시지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살아갈 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우리가 지금 살아갈 때 이 죽음의 권세, 이것을 우리는 받은 생명의 그 생명력으로 그것을 깨트리고 이기고 죽음에 눌려 사는 삶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생명력에 기뻐 뛰어노는 우리의 삶입니다. 그리고 죽음이란 관문, 우리의 죄의 결과로 통과한 다음에 우리는 영원한 삶의 생명의 세계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입니다. 그렇게 생명받고 기쁨으로 산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 우리들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치고 또 우리는 스스로 또 자신의 그 어려움 속에서 좌절합니다. 그러나 그때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찾았던 자기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 어떤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이름을 알고 찾아주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바로 우리의 이름을 부르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죄 다 회개하게 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용기 주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제 평생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정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제자들의 태도가 완전히 바뀐 것처럼 우리도 그 말씀의 능력에 순종하며 그 말씀에 우리의 자신의 삶을 쳐서 복종시켜 가면서 사는 삶으로 끝까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면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도 이 생명의 믿음 그리고 회복의 믿음, 이 변화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받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로 아름답고 귀하고 보배로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가 탄생하셨습니다.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 아기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확신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